할렐루야. 준비 자성하냐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사흘 마지막 제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참된 예배는 죄 회개를 통하여 품고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겁고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학에 맞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고 내 심령 속에 오신 성령님은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임재하옵소서.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이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주신 하나님 빌고자 오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거할 리 없는 영광을 찬송을 합니다. 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잊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방황한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의 약속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영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를 계속합시다.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5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이죠. 그 원인은 내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나 만족치 않을 때나 올라오는 죄악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 행실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혀가며 살아야만 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의 빛으로 불을 밝혀줍니다. 밝힐수록 더 작은 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만 갈수록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사실을 알아야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나로 사로잡아온 교만, 대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들, 이것은 내 양심의 불이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전을 불쌍히 여겨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참으로 내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내 속에 올라오는 죄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곤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령을 맺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바라보거나 외향적인 삶이 아니라 내면의 죄악을 알고 깨닫는 종이 되게 하셔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핵심, 바로 원하는 법,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고 원치 않는 법, 내 속에 가는 죄악이 날 사로잡아오는 걸 깨달은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도 밝은 빛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진리와 빛과 생명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하여 회개하옵나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을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과거에 얽매지 말고, 세상에 얽매지 말고, 정결케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일으키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기도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하여 지나간 모든 죄는 사죄의 은총에 의하여 용서받는 줄 믿는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믿음들을 갖게 하옵소서. 현재와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 과거 것을 끌어다가 현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물리치며 현재 새롭게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믿음의 성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불타는 모든 성도들이여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진 전사님 나오셔서 대피기도 하고 성경봉독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으로 이 땅과 하늘 위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드리는 예배 자리에
파릇파릇 돌아가는 연한 녹색의 새 생명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새 생명의 귀한 가치를 몸소 느끼며 부활의 영광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채워주소서.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죄 앞에 자꾸만 작아지는 저희들이옵니다. 예배드림에 있어 항상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에 기도드리면서도 지체 속에 자리 잡은 죄성으로부터 항상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이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악마한다 고백하면서도 한편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인하나이다. 언제나 주님 배울 때 부끄러움이 많은 저희들임을 시인하나이다. 이 같은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나이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나이다. 혹여나 해이해진 마음에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강건히 붙들어 주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음주와 사고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모두에게 보이소서.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의 고막기도 이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이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마무리 잘하여서 돌아올 여름학기에는 더 성숙한 영적 자세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선지 생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경찰 선교와 교정 선교 그리고 다문화 선교도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나이다. 방역의 막바지에서 각 선교 사업을 위해 더 노력하는 사역자들과 재직들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귀한 생명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복 내려주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오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정비공 중 몇이 성회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나누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천국에 들리면 우리가 만나여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9장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할 길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이 와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완전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역설적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홍학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믿음들 갖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율법만 의지했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이걸 산 증인으로 빈 무덤을 남겨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다니며 보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해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초대교회처럼 해방꾼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지혜를 더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역설적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32절에 너희가 법 없이는 자들에게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것도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법 없이 돌아가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도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 사역에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증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 대신 죽으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인정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00년 동안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2020년 동안 지나간 세월은 우리 인간적인 시간적 세월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자기들 당대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한 걸 굳건히 믿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2020년 동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천하셔서 피를 뿌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2020년 동안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 최후의 공격 목표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세운 여러 가지 교리보다도 이 부활 사건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했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이상한 주장들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적설.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가설설 등을 또 설명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또 직분을 가지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의심을 한다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스터 스폰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장을 펴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들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은 연구한 뒤에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사실이고 또 베드로 사도는 12제들과 함께 500 형제들과 야고보 그리고 바울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 당시의 율법주의자요. 그는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이단자로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 크고 높다는 뜻이 있지만 바울로 바꿨어요. 낮고 천한 자다 나는. 그런 바울이 봤다,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빈 무덤 가서 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초대교회 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바울처럼 부활의 산 신앙이 염들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이들 외에도 마리아, 샬롬의
비롯한 여인들이 엠마오로 가며 두 제자들 등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 사도들이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증거했다는,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랐던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 아닌가 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떨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만져보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래시면서 바로 손발과 모든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했어요.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은 또 바닷가에 갈릴리호수에 가서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구워놓고 고기를 잡아서 구워놓고 얘들아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불렀던 예수님의 모습. 뭘 잡순 거예요? 떡과 고기를 잡수신 분이. 그럼 부활체는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체인 것이에요. 벽이나 이런 걸 다 투영해 다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영과 동일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의 체가 같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영이라면 어떻게 음식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활이 확실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병사들은 부활을 부정하라고 하는 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유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순리적인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순리적인 진리는 심는 자가 거두고 심지 않는 자는 거둘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린 사람은 가을에 거둘 수가 있고 씨를 뿌릴 만큼 거둔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육체를 씨를 뿌린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씨를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인과 보홍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에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순리적인 진리보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설적인 뜻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것을 보았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라는 파라독스는 라는 많은 뜻인데 이 어법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오면은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을 돌려달라. 오리가 자르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 닮은 거저까지 다 주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 모두가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사용되었던 사실이 놀랍습니다. 본문의 경비병이 장로들의 회유로 주님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증거하라고 돈을 받고 경고했던 겁니다. 첫째로 보면 11절에 병사들이 보고 들은 주님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깨끗이 세마포를 싸서 자신의 묻힐 무덤에 모셨다고 마태복음 17장 57절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했으니 명령하여 무덤을 꼭 굳게 지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봐라.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몽하여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식 후 전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도왔던 돌이 움직이면서 찬란한 광채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해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경비병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강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다 혼나게 되어 있어요.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신 유대인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죽였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언대로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들은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돈을 주고 회의해가지고 제발 누가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얘기하라고 핑계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고 경비병들에게 나타났을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던 역설적인 원리를 우리나라에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회유에 내용되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위력을 참으로 묘합니다. 돈의 위력은 가장 잘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정가 통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 돈의 위력을 나타내는 말로 통치 그랬어요. 통치란 뜻은 구리로 만든 돈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뜻으로 부정적인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구두쇠, 돈, 자랑하는 사람, 돈으로 직위를 얻는 사람들 등 모든 일이 돈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얄팍한 심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똑바로 목격한 병사들의 증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가난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뻔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으로 경비병들을 회유했고 그걸 작정했습니다. 그 시대도 돈이면 껌뻑 죽을 세상이었나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으로도 경비병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에 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많은 돈만 주면 경비병들이 입을 막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쇠로 직인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돈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어쩌면 가룟유다와 같이 돈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팔아먹은 교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돈벌이 일당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가노는 사람들, 또 우리가 돈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믿고 있는 참된 잘못된 신앙, 물질 만능 황금 만유주의자다. 돈은 동치 냄새가 나요. 항상 투명하게 물질을 가지고 자꾸만 부부 사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물질 때문에 일으켜요. 돈 못 벌어는 남편 보면은 아내는 바가지밖에 긁다 끝난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 많은 남편 보면 돈 보는 남편이지 진정한 내 제아비로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돈의 유혹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없고 힘들고 병들었던 남편, 그 남편을 더 공경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제압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처럼 아내가 아픈 내가 아픈 것처럼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남편은 바깥에 뛰어다니며 돈 쓰고 방탕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의 소재가 된 주님의 부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할 대로 돈의 위력이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랬어요. 군인들 즉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엉뚱하게 다른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의 원조는 어딜까요?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남자 아담을 만들고 혼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 보여서 갈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인간의 최초 창시자인 최초의 원시했던 아담과 하와의 틈탔던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희들을 대적할까 닮을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인류 역사는 거짓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거짓은 누가 써먹는 거냐? 사단의 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새 대통령 예비자가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다 뭐가 문제예요? 언론은 돈이 문제예요. 명예가 문제예요. 자식을 어떻게 길렀느냐 이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 장관을 세워 일을 맡기겠는가? 청문회부터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의 꿰매 아담은 넘어가 함께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의 죄의 결과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후예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에게 거짓을 시켰습니다. 뱀을 대리하는 경비병들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1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거짓말쟁이들부터 시작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는 것도 그냥 순리대로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율법 위에 죽게 만드셨는가?
그 부활도 역시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회유하고 돌아다녔는가? 거짓말은 파급적인 효과가 크다. 한 번 한 거짓말이 사방으로 퍼져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고 사람들은 무조건 그 말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거짓말이 인터넷상에 엄청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짓을 통과한 주님의 부활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돈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실을 거짓말로 은폐한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는 돈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거짓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사례가 깊고 지혜로운 생각을 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증인자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불의와 죄악으로 은폐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반드시 또 다른 불의의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짓 영인 마귀에게 시작됐던 거라 계속 말에 말을 통하며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몸에 한 몸으로 사는 부부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속여 저렇게 속아보면 자꾸만 거짓말을 크게 하고 나중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2년 만에 남편을 죽인 아내가 잡혀서 조사를 받고 오는 것이 언론에 굉장히 뜹니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친밀하게 거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외간 남자를 새기면서 거짓말하고 살았지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키운 가론 유다, 매수했던 그의 이번에 경병들은 다시 매수함으로 결국은 자신들의 사약함과 황금만능주의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나 돈으로 매수당한 경비들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증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 동안 들어왔지만 역설적인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응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 한다면 부활의 산신앙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의 산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가며 꼿꼿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 영적 할례를 향하여 광야 같은 연단에 나가네와 같이 좁고 협장을 가지만은 두려움 없이 주이신 평안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은 오셔서 역설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이들이 그 역설적인 진리 안에서 참껏 진리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듯이 우리도 내 속에 오는 성령이 들어와 내 속에 첫째 아담부터 이어받은 원죄악성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데서 하신 말씀을 실천할 때 아니라고 자기에게 올라오는 죄의 법칙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는 거짓하는 죄악성이 올라와
갈등을 크게 일으킬 때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내주하며 저학생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하나님은 종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보지 못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부활의 산 신앙을 증거했던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굳건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일 창조하시리라. 아멘. 502장 찬송하며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비춰라. 내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힘을 다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누구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봉헌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를 위해 살아왔던 헌신, 희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빛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소금의 직분 감당했던 일들, 주께서 받아 엄량하여 그의 심령에 성령의 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며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 있었던 직장 삶 또 사업장에 있었던 일들
또 주 앞에 나가 헌신하며 봉사했던 일, 그리고 내 생활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일들 하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정월절 헌금과 11절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물질에 순위를 앞서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앞서 마음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를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예. 4월은 부활의 달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부활줄 6주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첫째 주를 지나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로 부활의 신앙을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경찰 선교, 다문화 선교 총회를 함께 하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지교회, 우리 용인 임마누엘 교회 담임 강도생 김종국 강사님의 건강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폐율이 좀 안 좋대요. 스탠스를 박는 치료해야 되는데 자꾸 일 때문에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급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서미 권사님께 사모님께 그 급한 건데 먼저 하라고 좀 강하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 뭐 지금은 괜찮지. 갑자기 맥혀버리면 심근경색 아니면 뇌경색이 터지면 사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하라고. 돈 얼마 불면 얼마 드냐고. 건강해. 이 돈도 더 불러다니지. 그래서 좀 힘도 있게 얘기했는데 수술을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한 번씩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성경 보시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교회 봉사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헌신하면 되겠습니다. 예, 무지한 거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물질 때문에 믿음을 멍들게 하는 어리석은 우리는 결단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신의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어떠한 분은 가슴에 대심으로 내적 모든 세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데 손 대십시오. 예배는 자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있기에 지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악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또 흩어지는 자녀들, 손주, 손녀들 위해, 또 전도 대상자들, 지금도 병상에 고통받는 이들, 코로나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역설적인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영혼들과 그의 육체들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한민국 새 정부 들어가기 위한 용트럼 친 모든 이들 위에,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옆 사람과 같이 친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